이스라엘의 이 최후의 사서로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 산파 역할을 한 이 사무엘의 죽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애도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한 후에 이 바란 광야로 다윗이 이동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왕으로 사울을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쫓겨다니는 형편에 있었고 심지어 그를 따르는 자들이 600명이나 됐습니다. 다윗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 사람들 600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부자였던 그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식량 원조 요청을 합니다. 나발이란 사람은 이 갈멜 족속으로 마온에 살고 있는 부자였고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한 아내가 있었으나 그는 완고하고 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목축업을 하는 그 집들의 가축을 보호해 줌으로써 그 주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관습은 이스라엘의 흔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는 누군가가 무력으로 자기를 침범해서 재산을 다 뺏어가면 방법이 없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들로부터 식량이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광야에서 이 나발의 양 3,000마리하고 염소 1,000마리를 지켜주고 또 그들의 목동을 보호해줘서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당신의 가축들을 보호해줬으니까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로 보냈던 것이지요. 사실 다윗의 요청은 요청이라기 하기보다 오히려 합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과 또 그가 보낸 소년들에게 수치를 주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다윗을 향해서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이다라고까지 모욕을 했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그는 완고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나발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고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서 400명을 선발해서 나발과 그 가족들을 멸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 문안 내용이 다름 아닌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6절을 보면 다윗은 이 평강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건 보통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평화가 나발의 가정에 완전히 정착되기를 빌었고 또 자신과 나발의 관계도 평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평강을 빌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15절, 16절 이 하인들의 말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윗이 나발의 집의 평화를 위해서 그 재산을 지켜줬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악한 나발은 이 다윗이 보낸 그 소년이 가지고 온 평강의 축복을 외면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으로부터 이 은혜를 도리어 악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지 않고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그리고 그 은혜를 회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소년이 가져왔던 이 평강을 받지 않으면 그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즉시 급하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떡 200덩이,
포도주 주 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고시 5세야,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얼른 나귀에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실은 나귀를 먼저 보낸 것은 이 상대방의 호의와 은혜를 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나발과 이 사건에 대해서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나발에게 말하면 당연히 가지 말라라고 말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결정했던 것이죠. 26절에서 31절에는 이 아비가일이 지닌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설복을 당했고 또 그녀에게 흠뻑 매력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셨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던지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 다윗이 나서서 하는 꼴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만일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이 침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웅적 인물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일개 아녀자에 불과한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바로 이와 같이 그녀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설복 당한 게 아니라 그녀가 말을 잘하고 그를 잘 설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앞에 그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아비가일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자기의 견해를 당당하게 밝히고 또 다윗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해내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많고 오히려 하나님마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걸 맞춰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윗과 같은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과 또 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정체성을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위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맞대결한 후에 그의 삶은 많은 전쟁터를 누비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 중에 다윗이 오직 자신을 위한 전쟁을 했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자신만을 위한 전쟁을 했다면 그가 제일 먼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사울과 싸워서 왕권을 쟁취해야지만 자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산지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녔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울의 그 공격에 피해 다니기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는 바로 자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명이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잠시 그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자신의 이 정체성을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을 상대하려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을 수행할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바로 이것을 일깨웠던 겁니다. 그녀는 다윗에 관해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여기에 근거해서 도대체 왜 당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다윗에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이것이 전혀 틀리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에 옴짝달싹 할 수 없었고 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죠. 이념 대립하면서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늘 묻습니다만 그 주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상대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우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해서 싸우시지는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를 피해버리고 그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 곧 사탄의 세력들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사로서 군사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싸움을 싸우지 말고 바른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싸개란 이 귀중한 것이나 꼭 필요한 것들을 이 보자기 같은 것으로 싸두는 관습에서 온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비가일의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항상 안전했었지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도 다윗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또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렸죠. 그러나 다윗은 위기에 처해기는 했어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의 생명은 이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인 것은 비단 다윗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적들에 의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겠지요.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드리자면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버림받은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고, 아니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만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육의 생명에 국한될 뿐이고 우리 영의 생명과 관계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지요. 한번 태어난 이상 죽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빨리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죽는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보다 바로 영혼의 생명의 보존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적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즉 성도의 영혼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체로는 죽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육체마저도 온전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는 결론적으로는 결코 죽지 않는 거지요. 성도의 생명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31절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에 대한 언급으로 그의 진술을 돌립니다. 왜 아비가일이 갑자기 다윗의 미래를 이 시점에서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미래를 생각할 때 다윗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걸 아비가일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장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는 미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될 사람이 나발에게 복수해서 피를 흘린다면 당장 그 복수욕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신정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그 사람으로서 이러한 피 흘림이 합당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발이 비록 어리석기는 했어도 그는 사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나발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면 그건 다윗의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슬퍼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거룩하게 굳게 설 미래,
그리고 품위가 있고 아름다우며 존귀하게 될 그 미래를 생각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곧 복수욕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눈에 끼어 있는 그 어리석음의 비늘을 아비가일이 벗겨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우리 눈의 비늘을 떼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살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그 미래, 그 터가 없었다면 그가 갈리만무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의 그 좋은 환경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까? 만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급이 없었으면 모세는 그 편안한 삶을 뒤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부르시든지 간에 상급이 있고 미래가 보장된 부르심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시라도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불신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우리 노후 대책을 해야 되고 우리 도와줄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를 향한 계획들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바른 판단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100%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않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그 누가 하든 말이든 간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그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 수하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라는 그런 고백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 신복들의 조언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단, 욥, 갓 등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최종 승리자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줄 아는 들을 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것을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듣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이 말씀은 마치 듣지 않기로 작정이라고 한 듯이 절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들어서는 안 될 세상의 말, 악한 사탄이 꿰는 그 말은 기가 막히게도 잘 듣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도 얼른 붙잡고 그 말을 끝까지 지키며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하는 길을 가게 됐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백성들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왜 두 개로 갈라지게 됐습니까? 만일 르호보암이 자기 곁에서 충원하는 그 노 대신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나라가 갈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남북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바로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거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성경의 표현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정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바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급히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비가일의 행동이 매우 신속했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것이죠. 정말 아비가일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아침에 나발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덕분에 나발의 그 가문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전도서 3장 1절 우리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라는 그 가르침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만 이는 그들이 시간과 기회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에 해가 뜨게 한다든지 또 날이 지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과학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자연의 법칙을 임의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파종의 시기에 씨를 뿌리고 추수 때가 되면 그 뿌린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많은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시기가 중요하고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때를 분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일에 대한 의욕도 있지만 그 때를 놓쳐서 낭패를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기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즉 일에 알맞은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원의 때를 분별해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회를 선용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와 달리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이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는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는 사람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주어지고 그 때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해서 내일도 열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급박한 때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까이 이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 문 밖에 가까이 이른 때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오실 때를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징조들이 뚜렷하게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대개 80, 90년을 산다라고 합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오늘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싸늘한 시신으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영영 구원의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지들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35절을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그가 가져온 것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정중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만일 이때 다윗이 이 물건들을 기어코 사양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윗이 아직 마음을 풀지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창칼로 나발의 가문을 몰살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흔쾌히 받음으로써 이 나발의 불의한 처사를 완전히 잊고 더 이상 어떤 보복도 없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음 졸이던 아비가일의 마음이 편안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 누군가 우리에게 실수를 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올 때 너그럽게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이 상대방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꽁한 마음을 풀지 않고 화해하기를 거절합니다. 물론 몇 마디 말로 당장 화가 풀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화가 풀리지 않거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건 역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청하면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자주 짓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 많은 죄값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10번, 100번, 아니 억만 번까지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형제와 이웃의 죄를 사하지 못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웃에 대한 사과에 너그러이 관용과 용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려던 그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칭찬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그 사실에 대해서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지 않고 철저하게 다윗의 처지를 생각하고 다윗의 처지에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다윗을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한자 성어로 역지사지다라고 하죠.
즉 내 입장에서 사건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는 설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넘어서 감동하고 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 이해해주고 또 말해주는데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상대 입장에 서서 그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겸손하고 또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다윗을 설득시켜서 재앙으로부터 자기 가정을 보호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범죄치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녀를 칭찬하고 또 그녀에게 축복해줬죠. 그리고 그녀는 후에 본문 뒤에 읽어보면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벌하셔서 치신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만으로 다윗을 자기 주인을 배신한 그 사람으로 멸시했던 나발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숨겨두신 그 의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면모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녀가 예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부속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의 암울한 영적인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찰력으로 그녀는 다윗과 나발을 중재함으로써 멸망 위기의 그 가정을 구원하기는 물론이거니와 다윗으로는 일시의 혈기에 따라서 그 복수를 행함으로써 장차 신정왕국의 왕이 될 자로서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뻔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지혜로 가정을 구했고 그녀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사람들 간에 평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